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89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증가하여 주셔서 그 말씀 힘입어 세상 가운데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대신 전합니다. 정가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수정하여 주셔서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한참 조금 더 춥다 하던데 생각보다 그렇게 한 며칠 덜 추웠습니다. 덜 춥고 새로 한 번 더 온다 해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날씨가 풀려서 거의 추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날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고샘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고샘추위가 지나갈 때까지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는 하도 코로나 때문에 오해를 잘 받아가지고 병원 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감기 걸리고 나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잘 생기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음식이 중요합니까? 이 음식을 담는 예쁜 그릇이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 아니면 그걸 예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네. 어떤 사람은 음식이 중요하지. 그래도 음식을 맛있게 하고 음식을 잘 담아야 되니까 맛있어야 되니까 음식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릇이 예쁘고 좋아야 되지. 라면을 담아도 예쁜 그릇에서 담으면 더 맛있어 보이는데 더 맛있는데 그릇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견이 달립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그릇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을 고르자면 뭐겠습니까? 바로 음식입니다. 내용물입니다. 내용물.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됩니까?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겁니다. 죽을 담으면 죽그릇이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만 해도 굉장히 도자기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도공들이 많았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 집에도 이 도자기로 뭘 합니까? 요강으로 쓸 정도로 이렇게 도자기가 우리나라에는 흔했습니다. 네. 요강으로 도자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도자기 공예가 없습니다.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도공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에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가 보니까 가정마다 그 귀한 도자기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웬 귀한 도자기를 그것도 다 훔쳐가는 겁니다. 뭔 줄 알고 귀한 도자기인 줄 알고. 근데 그게 뭐다? 요강이라는 겁니다. 또 뭐 좀 받아내는 요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귀한 도자기라 생각하고 물론 자기들한테 귀하죠.
그리고 도자기 다 훔쳐가고, 그리고 제일 많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 도공입니다. 도공. 도자기 기술을 받아들이고 배우기 위해서 도공들을 많이 데려가가지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섬기고, 우리한테 도자기 기술 좀 가르쳐달라고, 도자기 좀 구워달라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라. 그래서 일본 도자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때 넘어간 한국 도자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 일본 도자기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자기로 발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도자기라는 그릇,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까? 그 안에 똥오줌을 담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요강이 됩니다. 근데 그게 꿀을 담으면 뭐가 됩니까? 꿀단지가 되는 겁니다. 모양은 거의 똑같습니다. 꿀단지나 요강이나. 옛날에는 꿀단지 전부 다 도자기 그릇 다 담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보면, 그죠? 요즘은 유리병에서 유리병에 담지만 어릴 때는 다 도자기병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담느냐에 따라서 요강이 될 수도 있고 꿀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는지에 따라서 이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을지 귀하지 않게 쓰임받을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안에 뭘 담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없는 것도, 가치 없어 보여도 거기에 귀한 것을 담으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유명한 한식 셰프 중에 임지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임지호. 그분은 진짜 뭐 덜에 있는 풀, 뭐 나물, 뭐 희한한 이끼, 뭐 이런 거로도 다 요리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셰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리를 그렇게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어디를 담아내냐면은 뭐 멋진 금그릇 뭐 이런 데 담는 게 아니라 깨진 기와장 같은 거, 아니면 항아리 조각, 뭐 돌 위에 이런 거에도 막 그릇 씻어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더 작품이 되는 겁니다. 더 멋있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버려진 깨진 기와장, 아니면 깨진 항아리, 이런 거 돌, 이런 거 위에 멋진 요리한 음식을 탁 올려놓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멋들어진 접시 그릇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쓸모없고 버림받았던 그런 깨진 기와장이라든가 항아리 같은 돌뿌리, 이런 것들도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접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담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이 보배가, 우리가 어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자, 질그릇은 그럼 뭐겠습니까? 질그릇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그릇은 뭡니까? 귀한 그릇입니까? 좀 낮은 그릇입니까? 낮은 그릇입니다. 귀한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삐져가지고 그냥 구운, 서민들이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막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지기도 하고 그냥 흙으로 이렇게 구워놨으니까 도자기처럼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누구나 아무 따라 다 쓸 수 있는 그냥 흙으로만 빚어가 구우는 그런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귀하지 않은 흔하디 흔한 그릇이 질그릇인데, 깨지기 쉬운 그릇, 버려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럼 이 질그릇에 담는 보배를 담는다 그랬는데, 이 보배는 뭡니까? 보배. 오늘 말씀은 안 읽었는데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보배는 우리 안에 담아야 될 이 보배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과 그분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어디에 담아야 된다? 질그릇에 담아야 된다. 이게 질그릇이지만,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이 안에 복음이라는 귀한 보배를 담으면 나도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깨진 기와장, 깨진 항아리 조각이라도 거기에 임지호라는 유명한 셰프가 요리해서 담으면 멋진 접시가 되어지는 것처럼, 비록 나는
세상 가운데서 쓸모없는 자 같고 누구나 다 흔히 널려있는 특별히 가진 것 없고 잘나는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보배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으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대접받는 것은 그릇이 귀해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귀하고 좋은 보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귀하고 좋은 음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담겨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담겨 있어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담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인데도 그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7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보배를 담으면 그 보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내가 망하여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떨어져도 망하지 않고 내가 실망할 일이 있어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안 받아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다. 고난 받는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은 예수 못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겨삼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겨삼을 당해도 그 가운데 내가 사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이 압박이 있어도 압박 가운데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해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떨어져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떨어질 일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박해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우겨삼을 당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겨삼을 당할 일도 있고 거꾸로 떨림을 당할 일도 있고 박해를 당할 일도 있고 그런 당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망하거나 우겨서이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내 가운데 비록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질그릇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우겨서임 가운데서도 내가 사이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떠냄을 당하는 가운데서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박해 가운데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는 겁니다. 결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비록 나의 그릇은 질그릇이지만
나의 안에 있는 이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내 안에 보배가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우겨 쌓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렵다 그러면 자영업자들 교회 나라에서 도와주고, 프리랜서가 어렵다 그러면 프리랜서도 지원금 도해가 도와주고, 특수고용직도 다 도와주고, 그렇게 어렵다고 다 도와주는데 교회는 10원 한 장 도와주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보다 더 어려도, 목사님들 누구보다 더 어려워도 10원 한 장 교회에서 더 도와주는 건 없고, 오히려 더 간섭하고 제재하고 더 비리면 되리라고 그러고 요구사항은 많은데 정작 교회의 어려움을 돌봐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 그죠? 어려울 때 울면 그건 이류입니다. 어려울 때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건강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목사님들이 그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대처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지 않더라도 제재와 다른 제한만 두더라도 그래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똑똑했어. 우리가 용서받을 만했어.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겠습니까? 짊어져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짐을 이제 우리가 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까지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런 짐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짊어졌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주장을 더 강하게 나타내기보다는 그래도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참고 견뎌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힘입니다. 한국교회의 능력입니다.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어려움이 순간의 어려움이 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웃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사랑이라는 그 죽음의 짐을 우리가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전해질 때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그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어려움에도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남을 탓하고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비난한다면 결코 우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크다고 얼마나 부르짖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그 죄의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사랑한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기 말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의 죽음의 짐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긍휼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없도록 그릇이 더러워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그것이 더러워서 먹기가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대접해도 그 사람은 그 음식으로 대접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할 때는 그 그릇도 깨끗이 닦아서 대접받는 느낌을 받도록 대접해야 그 사람이 귀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짐, 생명,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생명을 나타낼 만큼 깨끗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뭐 질그릇 금그릇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그 가치를 못하는 것이고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그 안에 보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보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는 나를 갈고 닦고 깨끗이 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빛이 날 수 있도록 갈고 닦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